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농사를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보통 지금 이 시기에 모종을 합니다. 모종을 하는 것은 하우스에다가 씨를 뿌려서 이 농작물이 잘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씨가 어느 정도 잘 성장하면 이제 그때는 야외에 나가서 그 밭이나 농 같은 곳에 심습니다. 그렇게 심으면 이제 하나하나가 더욱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근 400년의 갭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의 그늘 아래서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고센 땅이라는 지역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이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지요. 어느덧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의 인원이 오늘 성경에는 70명이었다고 합니다. 70명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근 300년, 4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에서 60만 명 남성, 그것도 성인 남성,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6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60만 명은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기도 하죠.
성인 남성이 60만 명이면 대략적으로 어린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여성까지 합친다면 약 200만에서 300만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불어난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보호와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는 많은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성장해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판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죠. 애굽이라는 그 땅에 거대한 나라의 모판이 이스라엘이라는 모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는 말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하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거대한 나라였는데 요셉을 알고 있는 왕조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는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을 정복하러 들어왔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에서 함족 계통의 투트모스 1세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함족 계통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라는 말이죠. 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정권은 하나하나 이제 처단해 나가는 것이 새 정권의 일이죠. 그렇게 해서 셈족 계통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등장했던 그러한 요셉의 후예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설 자리가 없게 되자 이 새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사실 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굽의 거대한 나라에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에 동양인들이라고 해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양인들 때문에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동양인 혐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위험하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가 너무 강대해지니, 저 백성들이 너무 많게 강하게 되니 우리가 위험하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의 허드렛일을 도맡아서 하는데 여기서 나가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저들을 괴롭게 하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 참 저들을 잘 대우해서 저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하도록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이들이 지혜롭게 하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억압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억압하자. 11절에 그렇게 해서 억압 정책이 시작이 되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한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한 노역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소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여 나갔다라는 말은 더욱더 단단해졌다라는 말이죠. 단단해졌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고통 중에, 괴로운 중에 있었다. 고난이 극심하게 찾아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이주해서 그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잘 성장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점점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세상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와 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불씨가 이제 조금 지펴졌는데 이 불씨가 한순간에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한순간에 꺼져버릴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모자리를 두고 그곳에서 성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6절까지는,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모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성장했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어려움 없이 잘 성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400년 넘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잘 지금까지 지내왔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그 주변의 애굽의 전역에까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민족으로서의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한민족으로서의 기틀이 마련이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또 다른 시작은 바로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라는 말이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안전하게 모판에서 성장했지만은 이들을 점점 야생화로 바꾸어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게 됐다라는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세상의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새로운 기초, 새로운 단초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 기회.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됐지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 뼈를,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나중에 너희가 이 가나안 애굽에서 나갈 때 이 뼈를 함께 가져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무작정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